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오늘 16번째 시간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지난번에 사무엘상 15장 23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24절부터 할 차례인데 지난주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내가 아말렉을 심판할 것이니까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헤렘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사울이 이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이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둬요. 그리고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도 살려둡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것을 분명히 듣고도 이런 불순종을 행한 것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불순종이 습관이 된 거예요. 제가요 다시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마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사울은 이 불순종이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한두 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샘플이에요. 사울이 매사에 이랬다라고 하는 샘플로 아주 큰 사건 두 가지를 말한 거고요. 뭐 자질구질한 것까지 다 합치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울은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냥 우습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신 거죠. 이렇게 좋은 짐승을 남겨두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를 크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책망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순종인 것 같소, 제사인 것 같소. 그러면서 그냥 막 이 사울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니면 누가 사울 왕을 책망하겠어요? 아무도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까 목숨을 걸고도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말씀은 24절부터입니다. 자,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병사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용서해 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가서 저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서 저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잔치나 좀 합시다. 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울의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여러분 어때요? 어떻습니까? 죄를 무겁게 여기는 것 같아요?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죄를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알았으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예배나 드리고 잔치나 하러 갑시다. 아유 선생님 이렇게 좋은 날 승리한 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저하고 잔치나 좀 하시죠. 뭐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타락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죄를 작게 여길 때 사람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요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경건한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한 공연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공연장의 매표소에서 이제 돈을 받는데 제주도는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 오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현금을. 그런데 이 매표소 여직원이 5년 동안 빼돌린 금액이 무려 5억 6,900만 원이에요. 5년 동안. 그럼 5년 동안 5억 6,900이면 1년에 1억씩입니다. 와, 이 매표소에서 빼돌린 여자 직원이 간도 크죠,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여직원이 뭐 한 번에 막 처음부터 막 1,000만 원 막 이렇게 횡령을 했을까? 그걸 뺐을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요, 현금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5만 원 주머니에 슬쩍 넣고 10만 원 슬쩍 넣고,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말이죠, 주머니에 5만 원도 넣고 10만 원도 넣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엔 이제 이런 죄가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5만 원인데 뭐, 10만 원인데 뭐, 야, 매출이 막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 5만 원 10만 원 이게 뭐 별거냐, 이거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를 작게 여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100만 원도 가져가고 1,000만 원도 가져가고, 그래서 1년에 1억을 횡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억 6,900만 원 엄청나죠, 여러분. 이처럼 죄를 작게 여기기 시작할 때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에 둬야 됩니다. 사울 왕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지금 말투를 쭉 한번 보세요. 여기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는데, 이 사람의 말투를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뭘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자꾸 책망을 하고 화를 내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거 승리했잖아요.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소리 그만하고 가서 잔치나 좀 합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도 모자랄 텐데, 이 사람은 정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작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타락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단호하게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울만 버리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다 안 되면요 이제 손을 놔버리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죠. 그까짓 거, 그까짓 거, 뭐 이까짓 거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참다 그래? 네가 내 말을 계속 버려? 내가 널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놔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구나. 그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렇게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될까 싶습니다. 자, 참 황당한 이야기를 사울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어. 정신 차리시오. 사무엘이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아, 선생님 알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군인들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만 좀 하시고 이제 좀 나를 높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웬만하면 사람을 안 버리시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또 붙드시고 또 붙드시고, 웬만하면 하나님은 정말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울을 버리셨겠어요. 너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제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돌이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도 모자랄 판에 나나 좀 높여주시오 그러고 있으니 정말 어쩌겠어요. 어쩌다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 안타깝습니다. 자기를 높여달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각 왕을 데리고 오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살려둔 아각 왕을 데리고 오시오. 그러니까 아각이 저쪽에서 이제 끌려옵니다. 오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제 나 살았다. 와 나 이제 살았나 봐. 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나를 부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겠지. 그러면서 아주 미소를 지면서 그리고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려줬을까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살려주지 않죠. 자,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 우리 봅시다. 33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사무엘이 내 칼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잃었다. 그러니 이제 내 어머니가 자식을 잃을 차례다. 네가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냐. 그러니 이제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아각을 찍어서 죽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아각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거죠. 이걸 보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주제와 같은 그런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이 법칙이 하나님이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네가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 것이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아버지를 속이죠. 야곱이 에서라고 그래놓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털을 많이 붙인 다음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축복 기도는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속임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행한 대로 받지 않는 게 아니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누구나 다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합니까? 자기 자식들이 야곱을 끊임없이 속여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결혼까지도 속아서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야곱은 남을 속여서 자기도 속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행한 대로 받은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면서
기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똥차 언제 갑니까? 도대체 빨리 출발하시지. 이 똥차 왜 출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똥이 차야 가죠. 그랬더니 똥이 차야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뭐가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요. 이게 옛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행한 대로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게 고와요. 똥차 언제 갑니까? 똥이 차야 가죠. 그렇게 돌려받는 거죠. 꼭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들어야 됩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어가지고 그렇구나, 행한 대로 받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보다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을. 그래, 맞아, 내가 행한 대로 받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해 보면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드디어 이제 사울의 시대가 여기서 이제 저물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 1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아마 많이 슬펐나 봐요. 그렇죠? 계속해서 슬퍼했다. 밤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구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이렇게 계속 슬퍼했겠어요. 진짜 너무 슬펐나 봐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이고 정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첫 번째 왕인데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할래? 마음은 좀 아프지만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빨리 접어라. 정리하고 이제 다음 왕을 내가 선택했으니 네가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니, 하나님 누굽니까? 그 사람이 저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했다. 그러니 네가 지금 빨리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사무엘은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은 하겠는데요, 근데 사울이 알면 우리가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저 이새나 이새 아들들 다 죽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데 다 가서 죽일 거예요. 아마 저도 눈이 뒤집혀서 죽일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물어요. 참 사무엘이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혹시나 그래가지고 이새와 그 아들들이 다 죽으면 그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늙었지만 그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묻자 하나님이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당시 이제 사무엘은 보세요. 여기가 이제 라마잖아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들레헴, 이새가 살던 곳이에요. 다윗이 사는 곳이고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라마가 이제 고향인데 여기를 이렇게 쭉 순회를 하면서 계속 여기 가운데 지방을 순회를 하면서 사무엘이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하여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제사도 드리고 이랬습니다. 뭐 사울이 물론 있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사무엘이 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몫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무엘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러면 사울이 들을 때 저분이 뭐 항상 저렇게 다니시는 분이니까 제사 드리러 갔겠구나, 말씀 가르치러 갔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거들랑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라. 그리고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해라. 그래서 제사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라. 그리고 몰래 내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화목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제사를 마친 후에 식사를 함께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마치면 항상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음식을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그렇죠? 사무엘이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면 되겠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몰래 기름을 붓고 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새를 찾아갑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함께 다 나오시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합시다. 그렇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따로 초청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은 초청하지 않고 그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이제 비밀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는 거죠. 사실 내가 제사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제사는 드렸지만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이새가 깜짝 놀라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아들들 중에 사울을 대신해서 이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과 당신 아들들은 다 죽을 것이요. 그러니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기름을 붓거들랑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지 알고 있으시오. 대신 절대로 이 말이 새나가면 안 돼요.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새가 갑자기 아니 우리 아들들 중에 다음 왕이 나타나다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을 왕으로 세우셨다니,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떤 아들이 왕이 될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한 아들씩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씩 다 아들이 나오는데 큰 아들부터 내보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내보내겠어요? 다윗부터 내보내겠어요? 아니잖아요. 큰 아들부터 딱 내보내요. 엘리압. 근데 이 엘리압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요 엄청 크고 등치도 아주 좋아요. 완전히 보니까 딱 왕감이야. 사무엘이 딱 보니까 보는 순간 하나님 정확하시네.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을 이렇게 딱 집으셨지.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왕이 돼도 손색이 없을 만한 외모를 가졌구나. 그러면서 딱 생각을 마음속에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얘야, 너 언제까지 속을래? 너 또 외모 보냐?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딱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들들이 이렇게 멋집니까? 참 왕감인 것 같으네요. 딱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일곱 아들을 다 앞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무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지금 한 사람씩 다 섰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 그럼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물어봐요. 이새한테. 여기 아들들이 다 온 거 맞냐고. 아니 아들이 몇 명이요 도대체? 그러니까 8명인데 지금 7명만 데려왔다는 거예요. 왜 7명만 데려왔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막내인데 걔는 아직 어립니다. 걔는 아직 어려서 어른도 아니고
그리고 걔는 양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저 뭐 찬양이나 하고 뭐 수금이나 치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아이예요. 걔는 내가 봐도 왕감이 아닙니다. 이 아들 중에 아마 하나님이 택한 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만 물어주세요. 아마 이 7명 중에 있을 겁니다. 걔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아니요, 그 아들을 데려오시오. 가서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내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겠소. 밥을 먹지 않겠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딱 데려오는데,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6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다윗의 얼굴빛이 붉어요. 붉어.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그랬는데 눈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굴도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외모적인 모습을 볼 때 뭐 왕감이거나 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딱 봤을 때 우와, 아까 엘리압이나 뭐 아비나답이나 삼마처럼 야, 등치도 막 좋고 야, 딱 풍채에서 벌써 풍기는 게 왕이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딱 보니까 여성스럽고 말이죠. 그냥 여리여리한 사람 같고 딱 봐도 아이고 저 정말 약하다. 약하다. 그렇게 곱다. 그냥 남자인데 참 곱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평범하면서도 왕감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볼 때는 왕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저가 내가 택한 왕이다. 사무엘아, 그러니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 7명의 형들 또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에게. 놀라운 일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울과 사무엘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쭉 묵상하는데 이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 다윗을 봤을 때 이거 왕감이 아닌 거예요. 왕감이 이새가 봐도 그렇고 형들이 봐도 그렇고 사무엘이 봐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아니에요. 사울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순종 못해요, 여러분. 그렇죠? 사울은요, 보세요, 여러분. 짐승을 다 죽여라. 근데 항상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이 많잖아요. 아니 이걸 왜 죽여? 이 좋은 걸. 아유, 이 좋은 걸 왜 죽이냐 이거. 이 좋은 거 놔뒀다가 뭐 제사를 드려도 되고 써도 되지. 자기 생각만 계속 앞세우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사람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 왕을 왜 죽여? 아유 저 왕은 좀 살려두자.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그랬으면 사울이 부었을까요? 오늘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못 부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유 하나님 얘는 왕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제가요 첫째 아들한테 부을게요. 그리고 엘리압에게 부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항상 망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는데 지 맘대로 엘리압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사울이었다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단순한 순종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얘야, 사무엘이나 다윗은 왜 순종했는지 아냐? 단순해.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하나님이 옳겠지. 하나님이 무슨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말씀이 맞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빨리 접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많은 성도들을,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진짜 순종 못해요. 뭐 하나 좀 하라 그러면요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목사님 이래서 이건 안 되고요, 저래서 이건 안 되고요, 이건 이래서 제가 못하고요, 이건 이러니까 다음에 해야 되고요, 이건 이러니까 평생 못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항상 뭐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이건 이래서 그렇고요, 이건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되고요, 지금 때가 아니고요, 이건 이렇고요, 저건 그렇고요. 늘 자기 생각만 내세우지 그냥 아멘 그러는 게 없어요.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단순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자기 집으로 빨리 돌아가요. 조용히 기름을 붓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자, 우리 한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사울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다윗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히려 떠나고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사로잡힌 사울, 그는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림 뭐 이런 거,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헛소리도 좀 하고 이상한 행동도 좀 하고, 갑자기 막 조울증처럼 막 좋았다 우울했다 뭐 이런 기분도 있고, 그래서 막 다윗을 보면서 막 창을 막 던지잖아요. 다윗에게 막 죽이려 그러고, 다윗을 갑자기 막 좋았다가 갑자기 또 막 우울해가지고 막 그러고 말이죠. 이상한 짓을 하고 뭐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하들이 그걸 보고 이런 제안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찬양을 좀 듣고 음악을 좀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왕이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좋다, 그럼 그런 사람을 좀 불러와 봐라. 그래가지고 어떤 신하가 누구를 추천하냐면 다윗을 추천을 해요. 다윗을. 참 제가 이걸 보다가요, 야, 이게 우연인가? 아니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잘 모릅니다. 몰라요. 아예 몰라요. 사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그런데 어떻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제 사울과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윗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울 앞에서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번뇌하는 사울 왕, 그리고 그 옆에서 찬양하는 다윗을 그린 겁니다. 이 다윗의 손에 든 게 여기 이제 수금인데 이렇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악기들은 이제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죠. 3000년 전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정확하게도 모르고요. 대충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는 겁니다. 수금은 이렇게 이제 하프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그런 악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걸 굉장히 잘 쳤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윗을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사람으로 삼거든요. 무기를 드는 사람은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찬양을 잘
하고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다윗을 가까이 하고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호대장으로 삼는 거죠. 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차츰 보기로 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왕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이제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짠하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진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쓰나미 같은 고난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참, 여러분 다윗이 너무 부럽죠? 그런데 다윗처럼 고난을 통과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진짜 나 그 축복 포기할래요, 이럴 사람이 99%는 될 거예요. 왜? 그거 못 통과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우리 하나만 나누고 마칠게요. 자, 16장 7절입니다. 자, 1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왕이구나, 이야 저 사람 진짜 왕 같은 사람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울 왕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사울 왕도 겉모습이 뛰어났으니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야훼는 무엇을 봐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레브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레브,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의 외모를 보시지 않았죠. 다윗의 외모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별로였어요. 왕다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레브,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유독 다윗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외모가 막 뛰어났다거나 외모가 막 풍채가 좋았다거나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것은 단지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사울과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좋았지만 다윗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누가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외모만 가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자꾸 스펙을 쌓고 어떤 경력을 쌓고 신앙의 연수를 쌓고 직분을 쌓고 학력을 쌓고 재력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뭐 학력을 많이 내가 갖춰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 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서울대 나온 거 하나님이 저 하버드 나온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에 목회자를 청빙할 때 박사학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박사학위가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면 그거 가산점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박사를 2개 받으면 플러스 알파도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참 아직도 웃기는 얘기인데요. 박사를 받은 사람, 만약에 우리 정수 집사님이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 닥터 정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 정수 집사님 박살 2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예의를 갖춰서 부른다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닥터 정 이렇게 부른대요. 정말 웃기죠.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참 할 짓도 없다. 그게 예의야? 닥터 정. 닥터 3개면 닥터 정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무슨 박사, 뭐 교육학 박사, 막 3-4개씩 따야 이제 한국 교회 목회자로 청빙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걸 본다니까요. 저 사람 박사 2개야. 와, 저 사람 서울대 나왔어. 이야, 저 사람 재력 봐. 와, 저 사람 봐봐. 경력 봐. 이야, 저 사람 직분 봐. 이야, 저 사람 큰 교회 장로야. 이야, 저 사람 큰 교회 목사야. 사람은 그걸 봐요. 항상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그걸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 봐요. 저 사람이 큰 교회 목사냐,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서울대 나왔냐, 박사가 2개냐 3개냐, 하나님은 그걸로 가산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 사람 학력이 어떠냐, 저 사람 재력이 어떠냐, 그걸 보고 쓰거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뭘 본다고요? 레브,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여기 보세요. 이 그림, 이게 엔게디 광야에 있는 동굴입니다. 이 엔게디는요, 이렇게 광야 지역인데 이렇게 험난한 지역이에요. 동굴이 많아요. 돌로 된 자연 동굴 같은 게. 근데 이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용변을 볼 때 무기를 다 옆에 두고 그리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거기 숨어 있는데 다윗의 장수들이 딱 보니까 사울이 무기를 다 내려놓고 용변을 보거든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저 사람 죽이면 우리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내시죠. 그렇게 말을 해요. 갑시다, 죽입시다. 그때 다윗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잠시 멈춰서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깐 기다려봐라. 그리고는 잠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더 좋아하실까? 뭘 아름답게 보실까? 다윗은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고생은 끝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름답게 보실까? 기쁘게 여기실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셨다. 그러면 내가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손대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내가 손대지 말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고 죽이지 말자. 그래요. 그때 장수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저 바보, 저 멍충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래 다윗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했지. 그래, 좀 기다려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를 높여주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모습에 반한 거예요. 그런 모습에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아름다워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사역자들에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 순교를 했는데 제가 공산당이라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공산당 그건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잘못하면은 이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어떤 큰 상처가 돼서 공산당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죽였다 2 아들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놀라운 게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였는데 이 손양원 목사가 그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았다. 자기 양아들로. 그래서 함께 살면서 키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성자라 불리운다. 이 손양원 목사님, 가장 한국 목사들, 한국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다.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깜짝 놀라더라고. 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야. 처음 듣나 봐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양자로 맞아. 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 이 말도 안 된다고.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손양원 목사님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본이 되는 목사님으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우리가 볼 때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 죽였다면 여러분도 아마 그 사람 죽이고 싶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을 누가 죽였다면 저도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된 게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이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 사람을 돌봐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이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행동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크게 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고 레부,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으려면 우리의 겉모습에만 치중하면 안 돼요. 뭐 공부도 해야겠죠. 뭐 여러 가지도 갖춰야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레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보지만 하나님은 안 봐요. 그거 우리가 치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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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